오늘은 호흡 명상에 대해서 배울 날입니다. 저희가 이제 3주차죠, 그죠? 저희가 이제 1주차, 2주차에서 불교 명상의 기본 원리랄까, 이론에 대해서 배웠고, 또, 과거와 미래 또는 생각이 얼마나 이제 우리 마음의 짐인지, 또 명상의 장애인지, 또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고통을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제 그걸 버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서 호흡 명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호흡 명상은 그게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방법, 심플한 방법인데 사실은 아주 심오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명상법입니다. 특히나 이제 호흡 명상은 부처님의 사실 깨달음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2500년 전에 인도에서 나셨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분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그 가르침을 전파하시면서 그러면서 불교라는 종교가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게 된 그런 어떤 계기가 된 그런 이제 명상법이 호흡 명상입니다. 제가 이제 부처님의 수행 과정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대단한 방법인지 제가 이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제 원래 지금 현재로 치면은 인도 북부나 네팔 쪽 거의 지금 이제 그게 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도 북부의 네팔 접경 지역이나 네팔 쪽이나 안 그러면 인도 쪽에 그 어디 언저리에 있던 카필라라는 그런 당시에 이제 큰 어떤 나라는 아니었고 작은 왕국의 왕자로서 태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왕자로서 아주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이제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지내다가 인생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갑자기 이제 그분을 덮쳐온 거예요. 야, 생로병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이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어떻게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막 고민을 하다가 내가 지금 이 세속에 있으면서 왕자로서 있으면서 나중에 왕국을 물려받아서 왕이 돼도 그래도 내가 이제 근원적인 인생의 고통, 생로병사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정신적인 육체적 고통은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다. 내가 세속에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고통의 문제, 내가 이제 의문을 갖고 있던 인생의 어떤 그런 근원적인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그 인도에는 불교란 종교는 없었지만은 숲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 분들을 사문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이제 숲에서 수행하는 사문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야, 그래 내가 이 집에 있지 말고 왕국에 있지 말고 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서 숲에 가서 이렇게 이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오로지 그렇게 정진하면은 그러면 내가 이런 내 삶의 고통의 문제, 인생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그 결론을 내리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출근하시죠. 이제 출근하시는데 가족들 몰래 이렇게 이제 그 왕국을 몰래 빠져나가서 야반도주를 하세요. 야반도주를 하시는데 야반도주가 이제 나쁘게 쓸 때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참 고귀한 야반도주죠. 그래서 흔히 유성출가상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뭐 그런 그 절에도 보면은 그런 성을 넘어서 이렇게 출가를 하는 그런 어떤
탱화들이 이제 그려 있는 데가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수행의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기본적으로 왕자로서 있으면서 여러 가지 학문도 많이 배우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수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당시에 스승을 찾아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당시에 유명한 영적 스승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딱 이제 본인 눈에 들어와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알라라 깔라마라는 그런 어떤 대단한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영적 스승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명상을 배우죠. 배웠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론을 배우니까, 이게 보니까 저분이 가르치는 게 이론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실제로 어떤 정신적인 어떤 체득의 경지, 실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참도 가르쳐 달라 이런 거예요. 처음 이론을 배우고. 그래서 이제 실참까지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워낙에 뛰어난 분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그 알라라 깔라마라는 스승이 가르쳤던 그 경지에 이르러요. 그래서 이제 경지에 이르러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스승도 보니까 이제 이게 벌써 이제 본인하고 같은 경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됐다고. 이제 우리 무리에는 스승이 나 한 명밖에 없었는데 이제 당신이 이제 나하고 똑같은 경지에 이르렀으니까 나하고 같이 이 무리를 이끌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이게 미진한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얘기하는 경지를 체득했지만은 이게 흔히 우리 진리에 이르는 어떤 과정을 표현하는 어떤 정형구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염호, 이욕, 소멸, 그리고 이제 고요, 그리고 최상의 지혜,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한 깨달음, 열반, 어떤 이런 경지로 이끌어야 되는데 본인의 마음을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염호로 이끌지도 못하고 욕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지로 이끌지도 못하고 아주 청정한 고요에 내리지 못하고 또 최고의 지혜로 이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연히 완전한 깨달음이랄까 열반에 이끄는 그런 가르침은 아니라는 것들을 본인이 이제 본인 마음을 보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과감하게 본인이 이제 배우고 실제로 체득했던 그것들 다 버려요. 이제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스승을 찾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스승 말고 다른 스승을 찾자. 그래서 이제 찾았는데 당시에 또 유명한 스승 중에 한 명이 우따까 라마뿌따라는 분이 있었어요. 우따까 라마뿌따. 근데 이제 그분한테 가서 똑같이 이제 처음에 이론을 배우고, 그 다음에 실참을 배운 거죠. 실참을 배워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거기서 가르친 그 경지를 체득을 해요. 근데 이제 이 경지는 사실은 우따까 라마뿌따라는 스승도 사실은 본인은 이론만 알았지, 그 경지는 체득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따까 라마뿌따 하잖아요. 뿌따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죠. 아들. 보통 이름에 뿌따가 붙으면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따까 라마라는 스승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체득했던 경지를 본인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본인은 그걸 체득을 못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그냥 이론만 알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체득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이제. 자기도 못한 걸. 그러니까 이제, 그럼 우리의 스승이 돼달라고, 이제. 우리 지금 그 정도 경지에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의 스승이 돼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다시 자기 마음을 살펴보신 거죠, 당신의. 근데 이게 똑같은 결론을 내리는 거야. 이거는
염으로도 이끄지 못하고 이욕, 소멸, 그리고 어떤 청정한 고요 또는 최고의 지혜, 완전한 깨달음과 열반으로는 이끌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 스승도 아니구나 하고서 이제 실망을 하고서 이제 그 무리를 떠나게 돼요. 이제 나름대로 유명한 스승을 찾아서 배우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본인이 이제 원하는 어떤 고통의 소멸이랄까, 열반에 이르는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남들한테 의지해서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럼 내가 그러면은 스스로 내가 뭔가 수행을 해서 명상을 해서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제 어떤 수행을 했냐면은 고행을 하셨어요. 고행. 그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는 고행주의 전통이 굉장히 강했어요. 사람들이 뭐냐면은 육체나 정신을 많이 괴롭히고 고생을 하고 의지를 밀어붙이고 엄청나게 애쓰고 뭐 살을 자르고 뼈를 깎는 그런 어떤 고통을 겪어야지, 그래야지 고진감래라고 뭔가 깨달음이 있다. 이런 어떤 관념이 되게 팽배했거든요. 고행주의 전통이랄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믿음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 비슷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뭐 보고 듣는 것들이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나도 이제 고행을 해봐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적절한 장소를 찾았죠. 찾은 게 뭐냐면은 지금 보드가야에서 한 3, 40분 정도 가면은 그 마을이 둥게스왈인가 그게 법륜스님 수자타 아카데미가 있는 바로 그 근처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제 굴이 하나 있어. 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약간 불상이 이제 고행상 같은 약간 조악한 불상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고행을 하셨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고행림이라고 해서 약간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의 숲이었나 봐요. 되게 무서운. 그래서 이제 고행하기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고행을 하신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고행은 어떤 식으로 하셨냐면 크게는 여러 고행을 하셨지만은 호흡을 멈추는 고행과 음식을 줄이는 거, 단식을 하셨어요. 호흡을 멈추는 고행은 여러분들 한 숨을 멈춰 보시면 아시죠? 이제 얼마나 힘든지. 한 1분, 2분 정도 멈추기 쉽지 않죠, 그죠? 숨이 차서, 이제, 지금 죽을 것 같잖아요. 제주도 해녀들은 그래도 대단하시다 보니까 한 5, 6분, 7분 이래 계시나, 이게? 하여튼 상당히 오래 이제 훈련이 참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고행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숨을 참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이제 의지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고행을 해본 거예요. 처음에 이제 고행을 하니까, 소호흡을 참으니까, 좀 지나니까 귀에서 무슨 풀무질하는 이런 느낌 들기도 하고, 좀 더 지나니까 무슨 도끼로 머리를 내리치는 이런 어떤 고통이 느껴지고, 나중에는 정말 이제 이 머리가 빠개지는 고통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참으니까 나중에는 그 칼로 배를 도려낸 듯한 이런 어떤 고통까지 느낄 정도까지 숨을 계속 참은 거죠. 참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고행을 하시죠. 그야말로 이제 그 최고의 고행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또 음식을 줄이기 시작해서 처음엔 한 주만 먹다가 점점 줄여서 콩 한 알 반쪽 이렇게까지 최대한 또 음식도 줄여본 거예요. 단식의 극한까지 해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그 숨을 극단적으로 참고 음식을 극단적으로 줄이니까 그 모습이 완전히 이제 척추가 무슨 구슬을 깨놓은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등을 만지면은 백가죽이 만져지고, 백가죽을 만지면은 등에 이제 척추가 만져지는 이럴 정도로. 그리고 이제 피부에 있던 솜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으스러서 다 빠져버리고, 갈비뼈는 부러져 버리고, 어디서 잠깐 대소변을 가리려면은 그 힘이 없어서 푹푹 끓어지고, 이렇게 돼서 그야말로 이제 뼈만 남은 거죠, 이제 그런 어떤 고행상의 모습을 이제 형상화를 잘 해놓은 그런 상을 여러분들 사진에 보셨을 거예요. 이제 고행상이라고 지금 현재 파키스탄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 그런 고행상이 있거든요. 도덕책에도 옛날에 나왔죠, 그죠? 보면은 그런 어떤 모습이 되셨던 거죠. 그야말로 이제 극단적인 고행을 하셨죠. 그래서 당신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고행을 극단적으로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고행을 할 만큼 했는가? 쭉 그 지혜로서 한번 반조를 해보니까, 야, 과거의 어떤 수행자도 이보다 더한 고행을 한 사람 없다. 이게 이것이 최고의 고행이고, 미래의 어떤 수행자도 이보다 더한 고행을 할 사람 없을 것이다. 미래에도 이것은 최고의 고행일 것이다. 현재에도 누구도 이보다 더 극한의 고행을 하는 사람 없다. 이게 고행의 최고봉이고 최고의 고행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야말로 인간으로 살 수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고행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끝까지 가본 거잖아요. 이게. 끝까지 가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고행을 해도 이게 아까 얘기했던 완전한 깨달음이랄까? 어떤 성자에 이르는 어떤 그런 법을 성취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끝까지 해봤으니까 이것도 아닌 거죠, 이제. 왜냐하면 끝까지 해봤으니까. 끝까지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신 거예요. 야, 그러면 내가 고행을 이렇게까지 해봤는데도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막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쩍하고 뭔가 하나 과거의 기억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어린 왕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부처님 어린 왕자 시절에 그런 어떤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왕자 시절에 당시에 뭐 철로 치면 요즘쯤 되겠죠. 이제 봄에, 이른 봄에 그쪽 그 사회가 당시에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봄이 돼서 파종기가 되면은 그런 한 해 풍년을 기원하는 그런 농경제 행사를 국가 차원에서 크게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온 나라가 이제 그런 농경제라는 큰 행사로 들썩들썩했죠. 그래서 이제 본인도 이제 그런 농경제 행사에 같이 참석했죠. 농경제라는 게 보통 이제 왕이나 대신들이 보통 어떤 밭에서 쟁기질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쟁기를 하면서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음식도 준비하고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래가지고 큰 축제를 벌이는 거죠. 근데 이제 왕자도 거기 따라갔다가 이제 어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저 왕이나 대신들은 보면은 그 행사에 참석했는데 왕자는 마침 이제 조용하게 혼자 남게 됐어요. 그 농경제 하는 근처에서. 근데 마침 거기에 아주 시원한 그늘을 들이운 잠무나무라는 그런 나무가 있었어요. 그 밑에 이제 고요하게 앉게 됐던 거죠. 그 앉아있다 보니까 그 나이가 몇 살 안 됐겠죠. 한 5살 됐겠죠. 고요하게 이제 가부좌를 들고 다 앉았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제 몸을 멈추고 눈을 감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장 두드러지게 느껴지는 것은 들숨과 날숨이거든요. 그냥 들숨과 날숨은 들어왔다 나왔다 계속 하니까. 그 들숨과 날숨이 딱 본인의 의식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그 들숨과 날숨을 뭐지 하고 그냥 알아차리게 됐겠죠, 자연스럽게. 아주 마음을 평화롭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계속 그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다 보니까 점점 본인이 이제 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주위의 어떤 소리랄까 어떤 경계들도 모두 이제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고요하게 호흡과 함께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이 이 자리에 그대로 이제 멈추면서 마음의 정신적 에너지가 충전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산매로 점점 깊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산매 어떤 몰입된 즐거움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아주 깊은 어떤 산매를 들어가야 돼요. 아주 행복한, 아주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법열, 행복, 희열이 있는, 그리고 평화와 몰입, 평화와 어떤 집중이 있는 그런 어떤 상태에 들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경전에서는 초선정이라고 해요. 초선정을 이 꼬마가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쫙 들어서 이제 아주 이제 행복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렇다가 이제 그 나왔던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당시에는 어렸으니까 뭐 모르잖아요, 이게. 그냥 이제 단지 아주 기억에 깊이 각인됐겠죠. 워낙 이제, 그 충격적인 어떤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고행을 하다가 한계를 느낀 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머릿속에 그 농경예때 경험, 초선을 경험했던 이 경험이 확 떠오른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야, 이거는 내가 그 당시에 어린 시절 농경계 때 경험했던 그 경지, 초선의 경지는 이거는 감각적 욕망에서도 벗어난 거고, 어떤 불선한 법에서도 벗어난 이런, 경지였는데, 야,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번 곰곰이 이제, 관찰을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해본 거죠. 그러면서 이제 뒤따른 생각이 뭐냐면은, 야, 이거야말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본인의 어떤 잘못된 생각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근데 나는 과거에는 이런 어떤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고 불선하지도 않은 그런 행복을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고행을 추구했는데, 사실은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난, 그리고 이제 불선함에서 벗어난 이런 행복은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고 바로 추구해야 될 것이구나. 이것이야말로 바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확신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어릴 때 그 경험했던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서 본인의 이제 몸 상태를 본 거예요. 몸을 보니까, 야, 지금 이렇게 쇠약해지는 몸 상태로는 당시에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경지를 얻긴 참 힘들 것 같다. 이제 몸을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단식과 고행을 끊고 탁발을 해서 이제 좋은 음식을 먹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고행을 마치고 처음으로 이제 그 탁발을 했을 때 탁발 음식을 준 사람이 수자타죠. 수자타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유미죽을 공양을 했다 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탁발 음식 이제 좀 정상적으로 탁발해서 음식을 먹고 나서, 그래서 이제 몸을 회복하죠. 회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시게 된 거죠. 본격적으로 수행할 자리를 잡은 게 어디냐면은 지금 현재 보드가야를 가보니까 너무 적절한 거예요. 저 앞에는 아주 시원하게 흐르는 네란자라 강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주위에는 시원한 그 언덕에는 시원한 나무 그늘이 드리고, 또 가까이에는
탁발을 할 수 있는 마을이 있고, 그래서 여기야말로 아주 명상을 해서 깨달음 얻기에 적절한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자리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보드가의 묘사를 보면은 막 이제 뭐 위험하거나 또는 뭐 두렵거나 이런 극단적인 어떤 환경의 장소가 아니라 편안하고 아름다운 장소를 고르셨어요. 탁발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보리수 아래 앉은 거죠. 보리수는 이제 깨달음을 먹고 나서 이름이 보리수가 된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나무 아래에 이제 앉았죠. 앉아서 이제 수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수행을 쫙 하니까 이제 진전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 경험했던 초선정을 다시 경험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보다 높은 이선정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선정을 경험하고, 사선정을 경험하게 돼요. 체득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사선정을 체득하고 난 다음에 선정을 성취를 하고 나면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아주 부드럽고 청정하고 다루기 쉽고 집중되고 몰입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강력한 어떤 순수한 에너지를 가진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정신적 에너지, 힘을 가지고 이제 그 에너지를 좀 돌린 게 어디로 처음에 돌리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숙명통이라고 해서 전생을 아는 그런 능력, 일종의 이제 신통이죠. 뭐 초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쪽으로 마음을 돌려요. 그런 어떤 사선정의 어떤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숙명통을 성취해요. 숙명통을 성취하면은 본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면 이름이 어땠는지, 모양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쫙하게 보이거든요. 그것도 한두 생이 아니라 수없는 생을 이제 다 볼 수 있는 그런 숙명통을 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선정을 통해서 강력해진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통으로 이제 마음을 돌려요. 천안통이 뭐냐면은 막 멀리 보는 이런 게 아니라 중생들이 좋지 않은 행위를 해서 악업을 지면은 아주 아주 불행한 곳에 떨어지고, 그리고 선업을 지어서 아주 행복하게 태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보는 게 이제 천안통이거든요. 그런 어떤 천안통이 열려요,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선정을 통해서, 선정을 통해서 아주 강력해진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본인의 번뇌 소멸로 마음을 돌려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냐면 누진통이에요. 그래요. 누가 흘러나올 누자거든요. 진이 다 할 진짜예요. 그러니까 번뇌는 흘러나온다 하거든요. 유루로 하거든요. 그 번뇌를 소멸시킨 쪽으로 마음을 돌려요. 그러면서 이제 일체의 번뇌를 소멸하죠. 뭐 그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무슨 감각적 욕망의 번뇌, 또는 이제 존재의 번뇌, 무명의 번뇌라고 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모두 소멸시키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성계, 고집멸도라는 이것이 고통이고, 고통의 원인과, 그리고 고통의 소멸과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 팔정도에 대한 그런 어떤 을 완벽하게 꿰뚫으면서, 그러면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완전한 고의 소멸,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 부처님이란 존재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된 다음에 이제 그 가르침을 나중에 45년간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제자들을 키우면서 전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 불교라는 종교가 이까지, 한국이라는 이 땅까지 전해진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 호흡 명상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음에 이르게 되신 그런 계기가 된 수행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행법인 거죠. 그 대단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당시에 살아계실 때도 이런 호흡 명상을 많은 제자들과, 승가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속과의 제자들한테 가르치셨던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수행을 오늘 명상법을 배우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경전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몇 개 경전에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마치마니까라는 경전에 사차가의 긴 경이라는 데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전적인 근거가 확실한 어떤 이런 내용들입니다. 배워볼 만하겠죠, 그죠? 이제 호흡 명상이라고 할 때, 호흡 명상이 뭐냐?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들숨과 날숨 있잖아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지 않습니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명상법이 호흡 명상입니다.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다. 들숨 날숨 다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이게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게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이제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이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마음에서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마음이 그렇게 고양되고 발전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깨달음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럼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린 명상법인데 이게 원래 원어로는 아나빠나사티라고 합니다. 아나빠나사티. 팔리어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하죠. 아나빠나가 뭐냐 하면은 들숨, 날숨이라는 뜻입니다. 사티가 알아차림, 마음 챙기는. 그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수행법이다. 원어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호흡 명상, 불교 호흡 명상은 일반적인 여러분들 호흡 수련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호흡 얘기를 하는 데가 많죠. 근데 이제 불교 호흡 명상은 일반적인 단전 호흡이나 요가 호흡 수련이나 이런 거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르냐면은 단전 호흡이나 요가, 쿤달리니 요가 이런 데서 호흡을 이용하기도 하고 요가 어떤 호흡 수련들 이런 데서는 호흡을 조절하거든요. 단전 호흡 같으면 흔히 이제 호흡을 길게 가늘게 이렇게 쉬라 하고 요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 어떤 경우에는 숨을 멈추기도 하고 적절하게 리듬을 줘서 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호흡을. 그러니까 어떤 단전 호흡이나 이런 쪽 하는 사람, 아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나중에는 호흡이 점점점 길어져서 무슨 10분에 한 호흡을 하고 30분에 한 호흡을 하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단한 이제 경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불교 호흡 명상은 사실은 이제 호흡을 조절하지 않는 자연 호흡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 호흡을 전혀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호흡을 길게 하거나 부드럽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무슨 호흡을 멈추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호흡 잘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멀쩡하게 살아 계신 거 보니까 이제 잘하고 계시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벌써 이제 호흡은 완벽하게 하고 계십니다, 지금. 퍼펙트한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누가 물어보면은 불교 호흡 명상하는데 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호흡은 내가 완벽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주위에 얘기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대단하신 거죠, 이제. 지금 호흡을 완벽하게 지금 다들 마스터 하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이상 여러분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지금 숨을 쉬고 계시잖아요. 살아만 계시면 돼요, 살아만. 목숨만 붙어 있으면 지금 잘하고 계신 거니까 살아만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자연호흡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이게. 너무 이제 간단하죠, 그죠? 내가
호흡을 막 길게 늘리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막 호흡을 멈추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듭니까? 특별하게 호흡 리듬을 줘서 이제 그걸 배우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근데, 부처님은, 좀 우리 중생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자연호흡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숨을 거치고 계시는 젊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숨을 약간 헐떡이는 노인, 아주 연세가 많거나 또는 몸이 아픈 분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호흡은 뭐, 그 자연호흡 그대로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보통, 그러면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호흡도 불교 명상을 가르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가르치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저기 좀 다녀보신 분들은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 쪽을 알아차려. 호흡이 들어가서 배가 올라왔다가 내려가니까, 호흡이 들어갔을 때 배에 초점을 두고서 배를 알아차려야 된다. 배 쪽을 알아차려야 된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게 아니라 배보다는 코끝이나 호흡이 닿는 부분, 코끝이나 입술 끝이나 여기에다가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여기에 집중해서 여기를 다 알아차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우리 호흡 명상의 원래적인 의미가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리는 어떤 명상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알아차린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걸 뭘로 부려야 되겠어요? 호흡 플러스 배 명상해야 되잖아요. 배 알아차림 명상이 되잖아요. 그죠? 코나 입술 끝이라면은 호흡 플러스 코끝이나 입술 끝 알아차리는 명상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원래 그 원어적인 의미가 들숨과 날숨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사실은 조금 방편으로 쓸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딱 맞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알아차리나 호흡을 알아차려야 되는가? 들숨이면 들숨을 쉬잖아요,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시잖아요. 숨을 들이시는 줄 알죠? 내쉬면 내쉬는 줄 알죠? 가만히 여러분들 앉아서 가만히 한 호흡만 딱 보세요. 들숨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고. 한 호흡에는 알 수 있죠, 그죠? 호흡이 들어가면 들어간 줄 알고, 나가면 나가는 줄 알고. 요걸 그냥 반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으면 들숨인 줄 알고, 날쓰면 날숨인 줄 알고. 쉽죠, 그죠? 얼마나 쉽습니까? 가만히 호흡은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들으면 들숨인 줄 알고, 날쓰면 날숨인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희한하게, 이제 다 앉아서 살아 하잖아요. 평소에는 호흡을 너무 이제 완벽하게 잘 하시던 분들이 앉아서, 들숨이면 들숨인 줄 알고, 날숨이면 날숨인 줄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앉아서 호흡 명상을 해보십시오 하잖아요. 그러면은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호흡하기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 다리는 아팠을 망정 호흡이 힘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죠? 다리는 아픈 분이 있는데 앉아있다 보니까 호흡이 힘든 분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죠. 근데 자연호흡 그대로 하고 그걸 알아차리라고 하면은 다리는 안 아프고 호흡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희한하게 그래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죠? 신기하죠? 그죠? 평소에는 평소에는 평생 해온 호흡인데, 평생 아무 문제 없이 퍼펙트하게 달라는 호흡인데, 앉아가지고, 그 자연호흡 그대로 두고, 그만 알아차리십시오 해서 그렇게 하면은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호흡 명상이 너무 힘들다 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처음 시작하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호흡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실은 호흡은 자연적 리듬이 있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게 전혀 안 힘든 게 뭐냐면은 호흡하는데 개입을 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호흡을 어떻게 해야지? 아, 내 이번엔 길게 해야지. 이번엔 짧게 해야지. 좀 부드럽게 해야지. 좀 거칠게 해야지. 지금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안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가 몸이, 고맙게도 알아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근데 뭐냐 하면 호흡 명상할 때는 호흡을 알아차려야지 이러면은 그때부터 본인이 이제 개입을 해서 일을 하려고 그래요. 뭔가 호흡이 좀 나중에 되면 수행하다 보면 부드러워진다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거칠면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고, 또 너무 짧으면 조금 길게 만들려고 하고, 내 마음에 들게 이렇게 이제 통제하려는 그런 어떤, 통제하려는 어떤 이제 마음이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힘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호흡은 자연적 리듬대로 나누면 너무 편안한데, 근데 그걸 통제하려는 순간 그게 내 몸의 리듬에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흡이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호흡 명상이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호흡 명상을 할 때는 호흡은 가만히 지금까지 일 잘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평생 일 속 안 서이고 일을 잘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일 잘하도록 내버려 두고 나는 삼자의 입장에서 지켜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을 하시면 되는 거죠. 통제를 버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호흡은 사실 나하고는 관계없이 일어난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저기 한번 블라인드를 잠깐 걷어보실래요? 블라인드를 잠깐만. 예, 햇빛 있지만 다시 다들 닫으면 되니까. 뒤에 보면 이제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뒤에 보면 바다가 정말 멋지게 쫙 펼쳐져 있죠. 그죠? 그죠? 바다를 한번 쳐다보세요. 편안하게 바다를 고개 돌려가지고 바다를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바다만 보면 됩니다. 바다만 보십시오. 바다를 보는 게 힘이 드는가요? 바다를 보는 게 긴장이 되는가요? 전혀 안 그렇죠. 그죠? 편안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게 바다가 보이죠. 그죠? 시선만 돌리고 가만히 있으니까 바다가 보이죠. 그죠? 바다도 보이고, 배도, 지나가는 배도 보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호흡을 저 밖에 보이는 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다를 저렇게 편안하게 쳐다보듯이 호흡을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힘이 안 들겠죠. 그죠? 긴장도 안 되고.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호흡을 알아차리고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바로 앉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좀 햇빛 좀 내려주셔도 됩니다. 지금. 예. 저기 햇빛 뜨는 데는 좀 내리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호흡을 알아차릴 때, 호흡 명상을 호흡을 알아차릴 때, 저 바다를 본다는 그런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저쪽으로 시선만 돌리면 시선만. 여기 앞을 보다가, 바다를 봐야 되겠는 건 고개만 싹 돌리면 바다가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호흡을 지켜보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못하면은 보통 호흡을 알아차려 이러면은, 무슨, 이제 고양이가 막 이제 쥐를 잡으려고 확 노려보듯이 이렇게 막 호흡을 노려보고, 이거 놓치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제 꽉 잡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편안하게 저기 바다를 보듯이 시선을 돌려서 바다를 보듯이 그런 마음으로 호흡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이제 그게 사실은 호흡 명상을 하는 아주 큰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를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릴렉스가 돼 있죠, 그죠? 편안하게 보려면 편안하게 바다 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죠? 릴렉스 하면서 힘드는 것도 없고 편안하고 에너지도 안 들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바다를 보러 가는데 막 긴장을 해서 눈을 막 부라리면서 막 이렇게 이제 오면은 이게 눈이 아파가지고 나중에 이제 피곤해서 이게 바다도 제대로 안 보일 거예요. 빙빙빙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하는 사람들이 실수가 뭐냐, 호흡 명상을 할 때 이것들을 확 잡으려고 하는 거죠. 안 놓치려고. 근데 사실은 호흡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안 잡아도 잘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바다만 보면 바다를 쏙 쳐다보면 바다가 보이는 것처럼 호흡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거를 잠시 놓치지 않고 호흡을 확 잡으려고 하잖아요, 이게. 호흡을 놓치지 않아야지, 알아차려야지 이러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뒤에 이 꽃이 있잖아요, 이게. 꽃이 참 예쁘죠, 그죠? 꽃이 있는데, 꽃을 잡아야 돼. 꽃을 어떻게 잡습니까? 꽃을 슬쩍 잡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꽃을 잡아야 잡고 손으로 움켜쥐면 어떻게 돼요? 꽃이 다 이제 망가져버리잖아요. 다 망쳐버리잖아요. 우리 호흡 명상할 때 그렇습니다. 호흡을 잡아야지 꽉 잡아버리면 그거를 호흡도 망쳐버리고 내 마음도 망쳐버립니다.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꽃을 이제 들듯이 또는 우리가 저쪽 바다를 편안하게 지켜보듯이 그렇게 호흡을 알아차리고 지켜봐야 됩니다.